부처는 항상 집착을 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집착을 버리고 좀 더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끔 곤경이 닥치면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둡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길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다른 길이 나타나죠. 온전한 전체를 두 가지로 분리하고 그 중 하나에만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결국 이 세 가지를 안 하더라도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으면 인생에 더 큰 의미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랑, 열정, 그리움, 미련, 미움, 헤어짐은 모두 그저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에 매몰되지 않고 미움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날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계속된 회의와 접대에 자기 생활은 하나도 없죠.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지만 이른바 성공이라는 기형적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이른바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함이고 돈을 버는 것도 이른바 돈을 버는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존엄성마저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거짓말과 허풍을 일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접대를 해야 하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인생을 너무 좁은 시야로 보지 않고 가끔은 이 모든 게 껍데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수행하고 깨닫는 것은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존재는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쪽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죠. 이 말은 성공이든 행복이든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인은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둘째,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셋째, 채찰법인, 즉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이 자신을 원망하게 되면 화가 나서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품거나 그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때마다 우리는 이게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언젠간 사그라든다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별심이 없으면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외부의 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면서도 즐거움입니다. 괴로울 때는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포기하죠. 그러므로 괴로울 때는 초월의 마음으로 강인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울 때는 쉽게 방종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울 때에도 초월의 마음으로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움도 곧 사라질 것이며 그저 자기 느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게 자신을 억누르는 것은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즐거울 때 초월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란 즐거움의 감정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저 고통에 상대되는 느낌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그저 느낌일 뿐이므로 즐거움을 누리되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겁니다. 결론은 즐거울 때 즐거움을 느끼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집착을 품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받아들이라 합니다. 모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찰하고 모욕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모욕을 당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일 뿐이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거나 분노하면 헛된 생각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헛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생각이죠. 모욕이라는 것도 언젠간 사라지니 그저 바라보라 이겁니다. 현실에서 모욕을 들으면 우리는 참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의 핵심은 이 또한 언젠간 사라지니 사라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순간 현명하게 대처하라 이겁니다. 언젠간 사라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순간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없단다. 오직 시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야. 시간을 헛되게 보내선 안 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그 아들은 자라서 작가가 되었고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산다. 우리의 인생은 그 기대 속에서 소진되어 버린다. 연인들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한 뒤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키스는 영원히 한 번뿐이고 상대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도 단 한 번뿐이며 알 수 없는 기대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명도 사라지는데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요?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내일 당장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기쁨과 장엄함을 느낄 것이고 이 세상이 시의 정취가 넘치는 곳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검객 소리마치 무카쿠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절벽을 만났습니다. 맞은편 절벽까지 외나무 다리 하나만 놓여 있었고 다리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였죠. 외나무 다리 몇 걸음 걸어가는데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요동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장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주저없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고 차분한 걸음걸이로 걸어 금세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소리마치 무카쿠가 그걸 보고 퍼뜩 깨달았습니다. 바깥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아예 눈으로 보지도 않아야만 자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검을 등에 메고 눈을 감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래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으니 평정심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허망합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화로움의 뒤편에 황량함을 보고 황량함의 뒤편에서 영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복과 화가 기묘하게 바뀌는 이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당장의 어둠에도 기뻐하지 않고 당장의 이름에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융의 반야심경 마음공부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